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먼 동이 터오를 때라는 제목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그 말이 나오죠. 때가 참에.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라는 말이죠. 이제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절정이자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구원의 때가, 그 구원의 시기가 무르익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간의 그 시간, 그 신묵의 시간을 이 성경에는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400년간의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또는 침묵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장 열심히, 가장 치열하게 움직였던 마치 영적 대장간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의 풀무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혼을 단련하시고 그들의 마음 밭을 갈아엎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는 이 궁극적인 해답을 간절히 찾도록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깥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계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여러 많은 제국들, 아수르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오게 되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되는 이 로마 제국, 이런 각각의 제국들에 대한 이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었던 환상,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네 개의 제국들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길들을 예비하였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안쪽으로,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외부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번 주에는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조그만한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자기들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지켜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열강들의 신세였다는 것이,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건설했던 그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에서 또 네 개로 나뉘어지는 각각의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의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잔혹한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잔혹한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같이 타올라 저항을 했던 것이, 그리고 그 저항의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저항의 결과로 탄생했던 자기들의 그 왕국도, 자기들의 나라도 결국은 어떤 세속적 권력 앞에서, 이 세속적인 욕망 앞에서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켜왔던 이런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들을 찾아 나서고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양한 이 종파들이 생겨났고 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혼란과 분열 속에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과 갈증이 더 깊어졌던 것이, 바로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님의 이 내적인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모든 역사와 모든 과정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의 서막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핍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네 개의 제국으로 분열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제국인 이 셀루코스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왕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악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왕은 지금 이 유대 땅에다가 급진적이고 폭력적으로 이 헬라 문화를 동화시키고 이식시키는 그런 정책을 강요했던 자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근간인 하나님과의 그 언약 자체를 깨트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사탄적인 공격을 시도했던 자입니다. 이 안티쿠스 4세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금합니다. 안식일 준수를 금합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준수를 공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죠,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정기적인 제사를 모두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들이 발견되는 족족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칙령에 불복종한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유대교의 이 신앙을 뿌리채 말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악한 정책을 폈던 자이죠. 이런 핍박의 절정이 주님 오시기 167년 BC 167년 12월에 찾아왔는데, 이 안티쿠스 4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그 신성한 장소 아닙니까? 이 번제단에다가 이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그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참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것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바로 그 예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온몸이, 자신들의 심장이 더럽혀진 것과 같은 이 엄청난 충격과 치욕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한 장소가 이방 신과 부정한 제물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사건은 이제 저항의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한 작은 소도시인 이 모데인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폭발했던 거죠. 이 왕의 관리가 그 마을에 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은 그 제물인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했을 때, 그때 그 마을에 있었던 이 연로한 제사장인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는 그 요구를, 그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그 관리와 또 그에 동조하는 배교자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열정이 있고 언약을 지키려는 자는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면서 그의 5 아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마치 빨치산 이렇게 하듯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혁명군에 가담하게 되었죠. 그렇게 늙은 제사장인 이 마따디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혁명의 지휘권이 이제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또 유다는 아주 탁월한 전략과 또 전술뿐만 아니라 그 용맹함으로 이 어떤 별명이 붙었느냐 하면 이 마카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아까 제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죠.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마카비라는 말이 이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었던 것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망치라는 거예요. 망치로 때리듯이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한 그런 이제 공격력을 자랑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이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이 유대 저항군은 이 수적으로나 또는 무장면에서 훨씬 월등했던 이 셀류쿠스 왕국의 그 정규군들을 상대로 해서 연속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164년 그 164년에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고 다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고,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이 성전 재봉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 절기, 수전절 절기라고 하는 바로 그 절기죠. 이 절기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되고 약 100년 정도는 이제 드디어 유다가 독립왕국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헬라 왕국이 이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 셀류쿠스의 왕조의 세력도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독립된 나라로서의 어떤 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이 유다 마카비의 그 동생인 이 요나단과 시몬,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탁월하게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이 새로운 왕조, 이 새로운 독립국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하스몬 왕조다라고 말해요. 한 번씩 이제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스몬 왕조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이 하스몬 왕조가 그 마카비 혁명의 결과로 세워진 유다의 독립국가의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 하스몬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왕국은 이 세속적인 야망과 또한 정치적인 타락으로 끝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왕국이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타락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시몬과 그의 후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직과 또 왕의 직분을 겸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직은 겸임할 수 없는 직분.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왕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어서 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왕에게 나병을 일으켜서 더 이상 왕노릇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던 그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직과 제사장직은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분되는, 그리하여서 이 유대교의 그 신정질서, 무슨 말입니까? 정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의 질서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 행위가 이 마카비 왕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서를 세워주셨느냐? 왕은 어디에서 왔느냐? 다윗의 후손이 왕을 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 왕의 직분을 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이어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사독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인데,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제사장 가문이 이제 왕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권력을 넘보는 거죠. 세상적 권력을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신성한 이 분리 원칙, 정교 분리 원칙을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 권위를 이제 정치 권력의 이 시녀로 전락시키는 그런 타락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들이 이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을 강제로 개종시킵니다. 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헬라인들이 유대 성전을 파괴했을 때 가졌던 그 감정, 그 분노를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돔 족속을 강제 개종시키는 이 과정 중에서 이 헤롯 왕조가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편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들은 이 권력을 위해서 형제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또 반대파인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수천 명이 넘도록 그렇게 확살하는 아주 내부적인 폭정을 말할 수 없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개입하는 명분이 주어졌고, 마침내 BC 63년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이제 이 마카비 왕조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 유대 땅 전역이, 팔레스타인 전역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이런 하스몬 왕조의 실패, 이것은 단순히 한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회 내부에 깊은 영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혁명의 결과물들이 그들의 그 건국 이념을 철저하게 배반하게 되자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영적 권위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직의 타락, 성전의 타락, 이제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과 결단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타락한 이 공식 지도자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이 해답을 찾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종파들이 탄생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어떤 종파들이 탄생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헤롯당, 기타 등등,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어떤 당파들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 이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들이, 이것을 한번 살펴볼. 이 특별히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 침묵기에 이 유대인의 어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율법 중심의 경건 생활이 확립된 거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다음에 학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전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안에 내부적으로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고 이제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거룩한 열망들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솟아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점점점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회당.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회당이라는 말들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기도하러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회당.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바로 이 중간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식민지로 이제 포로로 식민지 곳곳에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제국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곳곳에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대인 공동체의 어떤 마을 회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은 정말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낭송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요, 설교하고 그리고 축도하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 회당에는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세상은 다신교 사회였어요. 정말로 많은 잡신들이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을 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에서의 잡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는 다르게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됐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방인들도 지금 회당에 와서 이렇게 함께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중앙 성소인 성전이 점점점 부패해지고 또 아주 배타적인 그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놀이터로 변질될 때 회당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산적이고 또 포용적인 신앙 공동체로 점점 성장해 나갔던 것이, 이렇게 로마 제국의 곳곳에 세워졌던 이 회당 네트워크는 이 바울과 같은 이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회당에서의 회당이 말씀을 연구하는 장소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그 서기관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랍비라는 이 존칭을 썼죠.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구전된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았던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에 기록된 율법 주변에다가 뭘 하느냐면 수많은 추가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예외 사항들이 있죠. 특수 사항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조항을 만들어 놓았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율법에 울타리를 쳤는데, 그런데 이 울타리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던 그 중요성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울타리 속에 율법이 폭 파묻혀 가지고 율법이 보이지 않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율법주의의 감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이제 죄로 정의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죠? 정의와 긍휼. 이 정의와 긍휼은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아주 심하게 비판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실패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이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어주고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이자 사법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모세가 세운 70인의 장로,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조직했던 이 지도자 회의가 그 근간이 되는데요.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산헤드린은 의장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총 7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 구성에는 이 대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와
율법학자 중심의 바리새파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세력 싸움을 벌이죠. 그러니까 합의해서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의결기구가 이제 어떤 장소로 변질되느냐? 바로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통치하에서 이 산헤드린은 종교와 민사 문제에 관한 아주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단 하나 사형 집행권이 없었죠. 그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어떻게 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유죄하다고,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만 죽일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헤롯 왕에게도 끌고 가기도 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산헤드린은 민족의 최고 의결 기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권력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주는 비극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냥 잠잠히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 특별히 이 신구약 중간기에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계시가 끊어진, 예언이 끊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더 강력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다가올 시대를 그들은 기대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신실한 삶이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라는 이 사람들은 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반 시민, 평민과 서기관을 기반으로 한 이 경건 운동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이 기록된 율법과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구전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정치적, 민족적 구원자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외식주의자라고 비판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계급, 제사장이며 또한 귀족 계급들이죠.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부활, 천사, 영혼 분별 이런 개념 모두를 다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로마와 협력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메시아의 등장을 전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인데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본 자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가 남긴 아주 위대한 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바로 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들이 기록했던 이 구약 성경 사해사본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경 원본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사본 중에 하나인데, 그때의 기록, 그들이 지금 그렇게 기록했던 그 성경의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토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의 똑같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 새 언약 백성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임박한 종말을 그들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세네파는요, 이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한 메시아는 제사장적인 메시아, 그리고 또 한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왕, 이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도 보면 열심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죠. 예,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외에 우리의 왕은 없다라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한 이 무력 항쟁, 무장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폭력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한 그런 방법을 추구했던 아주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바로 칼로 로마를 쳐부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헤롯 당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당. 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어떤 이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이 정치적인 실리를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체제, 현재의 어떤 정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식과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다른 이런,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며 또한 얼마나 치열하게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는 이 질문이 아주 그냥 그 질문을 가지고 아주 그냥 날마다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경쟁하던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고 분열된 바로 그 한복판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깊고 더 큰 의를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에세네파가 기다렸던 참된 성전이시며 또한 열심당이 꿈꿔왔던 바로 그 왕국의 왕이시지만 그 나라는 칼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메시아를 맞이할 만한 완벽한 무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하스몬 왕조의 실패는 이 참된 왕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고, 이 성전의 부패는 말씀 중심의 회당 공동체를 가져왔으며, 율법주의의 한계는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논쟁과 분파와 모든 소망과 모든 절망이 협력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묵은 밭을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가장 적절한 역사적인 시점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어 있던 자들은 자유케 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며 모든 분파의 기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고난의 밤을 세워 새벽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